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멀게 느껴질 때 주님의 그대를 기억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니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서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은 나로 인해 못 잡은다. 그 손을 잡아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걷고 있는 이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잡은다. 그 손을 잡아요. 외롭다고 느끼는 그때도 항상 내 뒤에 계시는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그 손을 잡아요. 주님의 그 손을 나로 인해 못 잡은다. 그 손을 잡아요. 다니엘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로 15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구가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닫으며 주 예수의 분량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새벽 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과 성도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025년 선교지 개척교회 설립하기 위해 온 성도님들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복음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생활에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남은 5일의 시간 주의 은혜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일부분 함께 읽고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의 약속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새 유다 청년의 이야기에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실현됐다.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세운 이야기를 먼저 언급한다. 신상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조처였을지 모른다. 금 신상은 왕이나 왕이 섬기는 신 혹은 제국 또는 그 셋을 다 아우르는 표상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궁정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금 신상에 절을 하게 했으며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들 순순히 명령에 따랐지만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다 젊은이 셋만큼은 예외였다. 그들의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였다. 왕의 명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무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단 한 분이신 온 세상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절하기를 거부했고 그 소식은 곧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다. 새 젊은이는 왕 앞에 끌려나갔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끔찍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새 젊은이의 위기는 역사 속에서 스스로 믿음과 신앙적인 규례를 포기하고 전제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기를 강요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아무런 허물이 없음에도 고통스러운 환란을 난데없이 겪어야 했던 이들의 전형이기도 하다. 왕의 명령 앞에서 새 젊은이는 그 유명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대답을 내놓는다. 목회자로 일하다 보니 주님을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끝내 허락해 주지 않으시더군요. 제 간절한 소원을 저버리셨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 하지만 이러한 탄식을 꼼꼼히 뜯어보면 실제로 그들의 중심에 있는 깊은 믿음과 소망은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계획들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신뢰하는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위해 스스로 세운 계획이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부였다.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을 아니까요? 라는 식의 접근은 거죽은 신뢰처럼 보이나 속내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다.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한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참으로 시종일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하기에 조금도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이미 불 속에서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원이든 죽음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이용해 삶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두려움이 싹틀 자리는 없었다. 아무것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해야 하는 부당한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이 부당한 요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당한 요구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올 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포장하여 가지고 오면 그것을 거절하는 이로 하여금 선한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누구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일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가지고 나타납니다. 무섭게 달려들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동성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포장합니까? 거짓된 경건 같은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소수를 위한 여러분 사실 소외된 자들을 위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짓된 경건 앞에 그 포장된 것을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거짓된 경건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부당한 요구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부당한 요구 앞에 경건한 자의 온전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이 부당한 요구가 위협적인 경고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이것을 법제화할 때 이제 굉장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겠어.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해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소수를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법이라는 것이 세상이 볼 때에 오히려 부당한 것처럼 여겨지게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의무라는 것으로 둔갑돼 버린다는 겁니다. 다양한 신들을 자신만의 신들을 섬기던 고대 사회의 사람들. 그 가운데 왕은 언제나 신적인 존재로 있었고 그러므로 왕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분히 그 왕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신이 있다.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순히 한 국가와 국가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 국가와 그 왕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승리한 나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위대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왕이 신이 되고 왕 스스로가 또 신을 앞세우고 그렇게 모든 사회를 종교적인 틀 안에서 통제했습니다. 자, 이제 종교가 법제화되어져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종교 자체가 의무가 되어집니다. 국가적 의무가 되어집니다. 국가적 의무 속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우리 너무 유별나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그래 왔다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나와 거리가 먼 얘기였을 뿐이고 당장 내 현실에 닥쳐온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닥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단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니까 그럴 뿐이지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이와 같이 선택과 의무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의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동시에 선택과 의무,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과 의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도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세상도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믿는 자로서 반드시 경건한 선택을 해야 하며 믿는 자로서 반드시 그 의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문제 앞에서 원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따라 선택하고 의무를 다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선택과 의무 속에 우리는 반드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논쟁을 하면 거짓 경건으로 둔갑하여 다가오는 것을 싸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수를 도와야지. 소외된 사람들을 배척하면 안 되지. 누가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오히려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소외된 자들에 대해 관심 갖지 않을 때부터 그랬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내 세상이 이제는 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대가, 복지가 보편화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그 일을 더 이전보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정말 긍휼히 여겨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세상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법으로 아무리 찍어 눌러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했어요. 아무리 국가 권력이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죽음을 당해도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세상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우리만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도 하는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원칙,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원칙 속에 선택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이 원칙대로, 66권의 원칙대로 선택하고, 세상이 이거 선택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원칙으로 선택하고, 세상이 이 의무를 감당하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의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거짓된 경건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경건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들하고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경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왕이 새 청년이 절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호출합니다. 고대 사회에 왕을 대면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왕 앞에 대면하여 말을 한다는 건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 처결,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무리 인정받고 있고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출신이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 그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데려온 도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구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이놈의 물건이 이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너 그래도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부터는 넌 우리 내 식구고 뭐 이러면서 돌봅니까? 아니요. 누구 주든지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포로. 왕에게 생명이 달려있고 왕이 원하는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세 친구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호출합니다. 너 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러지 마. 너희들 쓸모가 있어서 내가 쓰는 거잖아. 좋게 말할 때 잘 알아듣고, 알겠지? 이제 음악이 쫙 연주가 되면 그때 절해. 안 그러면 너 죽어.
너네 하나님이 너네 살려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성도는 경건으로 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비대면 예배, 아니 예배의 명칭을 왜 자기들이 정해요? 예배의 명칭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명칭은 함부로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이 자기들이 비대면 예배, 물론 뭐 자기들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아니 지들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 또 그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것과 어떻게 구별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부르니 우리도 그렇게 불러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으로 세상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 부르니 세상이 교회라 부르는 거지, 세상이 교회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명령 앞에 우리는요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 친구가 대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세상의 하나님을 모욕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할 때 성도는 경건으로 답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답합니까?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선택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 선택과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원칙,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일 뿐,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제한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우리는 여전히 두려울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원칙이 무엇이 됩니까? 필요에 따라 세상이 말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일제가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그래 거기다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절하면 돼 라고 얼마든지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도가 텄습니다. 죄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세 사람이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원칙은 말씀이니 이미 선택과 의무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요? 아니, 선택이라 하고서는 결정을 해놓으면 어떠합니까?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 있죠? 세상은요, 누가네살 왕의 요구하는 선택은 그러면 선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세상 앞에 우리를 살리게 하는 선택이 주었다면, 그 선택을, 나를 살리는 선택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명보트가 튜브를 던져주며 선택하게 만들면 사는 선택이 튜브를 잡는 것인데 그것을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신 것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 이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오늘 새 친구는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친구에게 죽음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의지적인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니 그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내가 살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것이니 왕이여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지만 세상 권력에 맞서 싸우고 무조건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의 신하가 되었으니 내가 왕의 신하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해야 하지만 국가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왕께 충성하듯 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뜻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경건 앞에 진짜 경건으로 나아갈 때 이제 왕은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새 친구가 당신이 선택하십시오라고 왕에게 넘기는 거예요. 살리면 당신이 복된 것이고 우리를 죽는 선택을 한다면 당신이 그 복을 걷어차는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시는 것도 그리 아니하셔도 참겠다 견디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새 친구의 고백은 사는 것도 최선, 죽는 것도 최선.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우리는 여전히 죽어 천국 가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니 왕이여 죄송합니다. 내겐 선택이 없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라져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더욱 은혜 안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방 땅에 가 이방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들, 그렇게 누갓네살 왕은 그 이방 나라는 그들의 표면을 그 나라의 사람들로 다 뒤집어 씌우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이 땅에서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의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전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택과 의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선택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과 의무를 다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아래 그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내가 살면 그것도 구원이요, 내가 죽으면 그것도 구원입니다.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나의 법을 만듭니까? 세상의 법에 굴복합니까? 아니면 왜 우리 거칠게 싸웁니까? 거짓된 경건을 들고 오는 세상을 향해 진짜 경건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난을 온전히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여전히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며 그들도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 이미 내가 누리고 있으니 회복 더욱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합니다라는 이미 원칙 속에 그 선택과 의무가 결정되어져 있음을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무엇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로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면 주께 무엇을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은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의무 앞에서도 그러할진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가 회복되었고 이미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요 죽어도 사는 것임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되어 순례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나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우리 예민준 선교사님 쌍둥이 자녀 중 큰아이 미나를 지켜 주옵시고 아이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 마음 위로하옵소서. 이제 어느 정도 격리하는 기간들이 마무리되어 갈 텐데 참 세상 곳곳에서 모두가 경험하는 두려움이며 아픔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남의 일을 그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던 우리가 그들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라는 실제적인 고통으로 깨닫게 하며 고통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선교지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아닐 때 우리의 기도는 너무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아픔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 될 때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닐 때 우리는 그 사역을 진단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자가 되기 쉽지만 선교사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될 때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의 기도를 통해 훈련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믿는 부모들이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저들이 믿음의 자녀,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일꾼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서중학교에 허락하신 모든 다음 세대를 부모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장성하여 했다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일날만 잠시 왔다 가는 종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중학교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두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로 부모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들이 책임 있게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치게 하시고 믿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진리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은혜를 누리는 자여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 이 모든 아픔과 문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한다면 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고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으니 버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 속에서도 은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은혜,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도 은혜,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문제와 또 우리 공동체의 문제와 나의 이웃의 문제, 아픔을 위해, 고난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은혜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주여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소외되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만지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섬길 모든 필요를 주께서 허락하시며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0일 특별 새벽 예배에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이번 주로 끝나지만 기도의 시간들로 훈련된 우리는 앞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훈련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강서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일을 주님 만나며 달려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해가 그저 이렇게 끝나버릴 것만 같아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함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담대히 걸어갈 이유를 깨닫게 하시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의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탄탄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그 영적인 근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를 통해 주와 동행하게 하셨으니 40일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40일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사는 것이요 죽어도 사는 것이니 내가 살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죽어 구원의 소망에 참여하니 내게는 모두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주께서 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구원의 은혜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